최근 넷플릭스가 소개한 나는 신이다는 수면 아래에 있던 이단들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돈과 쾌락을 탐닉하기 위해 스스로 신이 된 그들의 모습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님에 따르면 국내 소종파 지도자 중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사람만 20여 명이 되고 재림예수를 자처하는 자들은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자신을 하나님의 부인이나 보혜사 성령 혹은 성경 속 인물인 엘리야나 다윗이라 주장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대략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이단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정서와 심리라는 책을 쓴 유현철 장로님은 그 원인을 상처와 결핍에서 찾고 있습니다. 상처와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 중독에 빠져든다 분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비단 이단에게서만 발견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통교회 안에서도 용어와 방법 그리고 강도가 다를 뿐 비슷한 일이 질비하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면 이단이 되니 나는 신의 대리인이다라는 말로 신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 합니다.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 말했지만 종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주인 대신 예수님도 누리지 못한 호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활발하게 성도의 삶을 가스라이팅했고 가스라이팅을 잘할수록 능력 있는 목회자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단을 비난했지만 정작 이단이 하는 일을 정통교회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몬의 문제는 성직 매매와 관련되어 이해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그는 나는 신이다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말술로 백성들을 놀라게 한 그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소리를 오랫동안 들으며 자칭 큰 자로 백성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빌립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크고자 하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더 큰 능력을 얻어 더 큰 자로 불리길 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이 소개하는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문제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경건의 모양을 갖춘 그가 왜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들을 가려낼 수 있고 예수님이라 자처하는 자들을 멀리할 수 있으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아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나는 신이다를 크게 외치고 싶었던 시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이때 사마리아로 떠난 빌립은 말씀과 표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은 온전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한 말씀보다 그를 통해 드러나는 표적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러한 모습은 빌립보다 먼저 사마리아에 도착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앞서 만난 니고데모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칭되는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이고 사마리아 여자는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고 사마리아 여자는 이름이 안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두울 때 예수님을 찾았고 사마리아 여인은 밝을 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차이 중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인 표적을 고려할 때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고 사마리아 여인은 표적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 말하여 예수님을 선생으로 고백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사마리아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며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표적은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표적의 책으로 불리는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나사로의 부활까지 총 7개의 표적을 소개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결론은 비단 요한복음만이 아닙니다.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그 마지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두 눈으로 표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따르는 일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를 때 믿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표적은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표적을 보면 볼수록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오기 전부터 표적을 좋아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시몬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큰 자라 소개했습니다. 때문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큰 사람이라 불렀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긴 것입니다. 맞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주여 주여를 외치며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높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높인 시몬은 빌립을 만나자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크게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서 따라다녔다는 표현은 꾸준히 머물다, 가까이 하기를 계속하다, 어떤 일에 집착하다라는 뜻으로 시몬은 계속해서 빌립과 함께 머물길 원했고 빌립과 가까이 하기를 계속했으며 빌립에게 집착했습니다. 이러한 시몬의 모습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는 빌립이 아닌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야 했습니다. 본래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골로새서 2장 12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처럼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세례를 잘못 작동시켜 빌립과 하나 되는 것을 원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은 약 70km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도 전해졌습니다.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인접한 도시였지만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12사도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살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와 요한의 증인된 역할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율법을 따라 두세 사람의 증언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했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증인의 요건을 갖춘 가장 작은 숫자로 사마리아로 떠났습니다. 둘째는 베드로와 요한의 권위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신뢰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베드로와 요한의 경험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중심에서 활동했습니다. 교회의 시작과 발전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문제도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며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사마리아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후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사마리아 교회는 성령이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없는 사마리아 교회를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라는 말과 함께 빌립의 사역을 평가절하하며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사마리아 교회는 성령 없는 거짓된 교회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사마리아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길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선택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며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약속을 의지해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이 내리길 기도했습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완고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사마리아로 퍼져간 복음 앞에서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교회에도 성령이 내리길 기도했습니다. 이때 그 모습은 안수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안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손을 얹었다는 말입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성령이 내리길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과 사도행전 19장 6절을 제외하면 성령은 모두 다른 방법으로 임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모여있을 때 성령이 임했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으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특별한 방법과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성령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장소라고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원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임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왜 안수라는 방법으로 성령이 임하길 기도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연합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이러한 사실은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베드로의 머리에 각인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생각을 가졌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성령이 임하길 기도했습니다. 일평생 부정하다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하나의 교회로 거듭나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죄인을 영접한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손을 얹어 그들도 자신과 같이 성령이 임하길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빌립을 전심으로 따르던 시몬도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따르던 빌립을 제쳐놓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큰 자로 칭한 시몬은 자신보다 큰 모습으로 나타난 빌립에게 마음을 뺏겼으나 이제는 빌립보다 더 큰 모습으로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게 된 시몬은 그동안 마음속에 감춰왔던 그의 속내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돈을 줄 테니 자신이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받게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시몬의 요구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전심으로 빌립을 따른 이유를 깨닫게 합니다. 그는 과거에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여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린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리기 위해 빌립을 따랐습니다.
빌립이 행한 표적을 자신도 행하고 자신이 안수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소유하여 자신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전심으로 따르길 원한 것입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시몬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베드로가 부자여서 시몬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미문화 안진뱅이를 고칠 때 자신은 은과금이 없다 말했습니다. 대신 베드로는 다른 것을 가졌다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베드로는 은과 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판값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온 값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속인 그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돈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길을 걸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함께 망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선물을 값을 지불하고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옛 언약만 알고 새 언약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값없이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값을 주고 구입하려 한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의 눈에 시몬은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고 세례도 받았으며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으나 시몬은 교회가 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다 말했습니다. 신앙의 시작이며 성도의 도리이고 교회의 근본인 은혜를 모르므로 시몬은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라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이 이러한 죄에 빠진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몬 안에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의에 매였다는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라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미혹의 역사를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받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어 그들을 심판한다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고 진리를 믿지 않았으며 불의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빌립이 전한 예수님을 외면하고 빌립이 행한 표적과 능력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며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빌립만 따랐습니다. 안수를 통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지만 성령이 아닌 성령이 임하는 능력만 원했습니다. 겉모습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지만 실상은 미혹의 역사에 휘둘려 멸망에 이르게 될 자였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느낀 시몬은 다급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신약성경의 여러 가지 사본 중 하나인 배자사본은 시몬의 요구 뒤에 울음을 멈추지 않고 통곡했다는 구절을 삽입했습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시몬이 마음 깊이 회개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시몬의 요구는 여전히 그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은혜를 몰랐으며 교회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었다 말하였는데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으나 여전히 다른 누군가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서려 했습니다. 빌립보다 더 큰 자로 여겨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 자신을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시몬의 모습은 막힌 담을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모습이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 모습이며 교회가 누리는 자녀의 권세를 행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끝까지 시몬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고 은혜를 몰랐으며 교회다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신이다의 주인공들처럼 이 땅에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리길 원했던 시몬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도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고 세례도 받았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으나 그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스스로 많은 것을 내려놓은 줄 알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더 많은 것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모태신앙이라 말하고 나이만큼 예수님을 믿었다 자부하며 세례만 아니라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했지만 정작 알아야 할 예수님은 모르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며 교회로 살지 않는 자가 많습니다. 자의로 교회에 나왔지만 표적과 능력에만 마음을 두고 표적과 능력이 가리키는 예수님은 외면합니다. 돈을 주고 직분을 사는 것은 문제라 말하면서 헌금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날을 내다보며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엎드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 앞에서는 뻣뻣하게 고개를 쳐듭니다. 용하다는 점집을 찾는 사람처럼 마음에 드는 목사를 찾아다니지만 성경이 오롯이 드러내는 예수님은 찾질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이들을 위한 분깃도 준비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미혹의 역사를 쫓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에 끌려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신이다를 외치는 자들을 피해 나는 신이다라고 외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선 빌립은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하였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도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팔지 않고 오직 성령이 임하길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깨달아 예수님을 누림으로 스스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거부했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말씀하신 후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결코 나는 신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는 예수님이 찾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는 자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해 스스로 크다고 착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여 표적과 능력만 쫓느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항상 등 돌린 우리의 뒷모습만 보여주고 어쩌다 한번 마주한 얼굴을 헌신과 충성으로 오해했습니다. 죄인을 찾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척했고 죄가 드러날 땐 온갖 핑계로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때는 샤워하듯 쏟아내는 기도만으로 죄가 씻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양과 형태를 갖춘 기도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을 통해 밝히 보여주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기쁨임을 깨닫사오니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갈구하오니
속히 임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